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줄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의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 합쳐서 예배 드리라고 수요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이 수요 첫 예배입니다. 수요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문자를 보니까 한파 경보라 그러나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나 춥다고. 너무나 추워서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은 많은데 저도 아주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감기 걸리지 마세요. 힘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의 방주,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현실판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과연 이 세상에 혹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85년에 이 몽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의 내몽고 오르도스 사막에서 이미천 또는 이미전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오우쭈 사막이라는 그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남성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그 지역을 봤는데 세상에나 자기가 살았던 사막 지역과는 너무나 다르게 여기는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실론 살림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땅 밑에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래바람이 불면 그 토굴을 막아버려가지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메마른 땅에서 그녀가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산다는 것이 그녀에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모래에 먹혀주느니 차라리 나무를 심어 길을 내겠다. 그녀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이 양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6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그루만 살아남고 나머지 598그루의 나무가 다 메말라 버렸어요. 순식간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모래폭풍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모래 완전히 덮쳐버리고, 그리고 뿌리가 뽑혀서 나가기도 하고, 단 2그루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심었던 그 나무 중에서 딱 2그루만 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그녀가 하는 일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럽니다.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이곳에 나무가 자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만약 모래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모래바람에 덮이면 그 모래바람에 덮인 그 나무를 파내고 다시 그 위에 나무를 심고, 또 메마른 곳에 물을 구해다가 물을 거기다 부어주고, 그렇게 또 나무가 죽으면 다시 또 나무를 심고, 그렇게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그녀가 처음 신혼 살림 시작했던 그 토굴에 지어진 집이었어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40년 만에 그녀가 일구어 놓은 바로 숲과 목초지입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따져보면 2억 1천만 평이나 되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저렇게 완전히 비옥한 땅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떤 일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녀는 처음에 6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가 2나무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년 지난 지금은 그곳에 6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동식물들이, 또 동물들이 와서 사는데 약 100여 종의 동물들이 와서 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나무를 심었는데 40년 만에 그곳에 강수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잖아요. 약 90% 이상의 나무들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그녀가 40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이뤘을 때 참으로 그곳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오늘날 목축이 발달되어 있고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의 방주 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대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가 살았던 시대, 노아의 살았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람들의 죄악이 온 지면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모든 피조물이, 특히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돌아서 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대로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 때 요즘에 서로 벽 보고 자는 부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귀하게 공유할 거 있으면 또 공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인간이, 특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니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니라는 단어는 몸을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을 구부리다, 굽히다, 만약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노아에게 몸을 구부리셨다. 몸을 굽히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눈높이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헨이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호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는데, 그는 이 은혜에 어떤 순종의 본을 보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도 올 한 해에 노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딱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은 누구냐?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에 이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의인이었으며,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완전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과연 노아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칭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신보라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보라 씨? 예, 키도 크고 아주 이쁘게 생긴 그 개그우먼이었죠. 아주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보라 씨가 여러분 이제 연말에 되면 연예대상들을 하잖아요. 각 방송사에서 연예대상을 하는데 신보라 씨가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을 받으면서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 특히 연예인들이 연말에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대부분 나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그 엔터테인먼트 그 소속사 있잖아요. 소속사의 사장님, 그리고 매니저, PD 감독님, 나를 도와준 여러 연기자들,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근데 신보라 씨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다른 사람들 다 빼놓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이후에 완전히 연예계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쟁이라 그러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비난했냐면 신보라 씨가 나중에 이 연예계에서 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시상식 때 말해가지고 완전히 잘려버렸구나. 모든 방송사에서 다 잘려버렸구나.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보라 씨는 지금 비연예인과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노아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의인이라,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인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다 꼭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그렇습니다. 언약을 세우겠다. 노아의 믿음 중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과연 노아가 뭘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 담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세상의 계약관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담보가 있어요. 물론 무담보도 있죠. 그 사람이 신용이 잘 쌓여있을 때 무담보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뭔가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과연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요? 과연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과연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실체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다고요? 구원에 대한 약속.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오직 노아와 너의 가족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너의 의와 너의 완전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실체를 우리 노아가 믿었던 것입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의 전설 중에 다이몬과 핀티아스 이야기가 있어요. 다이몬과 핀티아스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의 통치자였던 이 디오니시오스는 독재자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였어요. 그런데 이 핀티아스라는 이 사람이, 청년이 독재자인 디오니시오스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핀티아스가 디오니시오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핀티아스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자녀와 또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제발 한 번만 집에 돌아갔다 오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핀티아스의 아주 친한 절친인 다이몬이 제가 대신 핀티아스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만약 핀티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디오니시오스는 비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점점 이 사형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핀티아스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너는 속았다고. 네 친구의 그 믿음 하나 믿고 너는 속았다고. 바보 멍충아.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날짜가 다가왔고요. 집행되기 직전 온몸에 상처와 피투성이에요. 가득 찬 핀티아스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사형장으로 뛰어왔어요. 알고 봤더니만 핀티아스가 돌아오는 사이에 해적들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전투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핀티아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껴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 너무나 고맙다. 너를 믿었다. 두 친구의 감동 어린 그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이 독재자 디오니시우스도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핀티아스의 그 사형을 면제해 주었고, 이 디오니시우스도 혹시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세 번째 진정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청하였다는 그리스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봐야지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우리가 실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그 약속을 노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다 준행하였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준행해 봤죠?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12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20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성경 말씀에 보면 120년이 다 있기 때문에 120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이 노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노아의 나이가 나오고 시기가 나와요. 근데 다 짜자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120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게.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에서 100년 사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대로 보면 120년이다. 아니 70년이다 100년이다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어디다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또 그가 정말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보십시오. 준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표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이것 따라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면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 아뢰는 자 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 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 되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